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각 가정과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시작하면서 또 명절이 가까운데요. 예전과는 또 명절 분위기가 달라서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부부터 25절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쓰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네, 지금 누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매우 슬픈 일인 것 같지만 그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시고, 패배로 보이지만 그 패배가 승리가 되게 하시는, 이런 뒤엎어버리시는 방식을 사용해서 이 역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패배 같지만 승리가 되고, 죽음 같지만 영원한 생명이 되고, 굴욕 같지만 영광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도 결국 마찬가지죠. 회심을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핍박했던,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도 사울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단순히 믿었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인가? 바로 사울은 실제로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나 다름없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눈이 어두워지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사흘 동안을 보내는 그것을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그 과정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자, 한번 본문 보시면요. 이 본문 다루기 전에 우선 출애굽기 34장 28절 한번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그죠?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해 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 본문에 사울이 사흘 동안을 죽은 자와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그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사울도 죽음과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도 같은 경험에 무슨 경험을 했을까?
단순히 아무 의식이 없이 또는 그냥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런 것을 할 수 없는 폐인과 같은 그런 삶을 그런 시간을 보냈을까? 그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그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사울은 그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리고 눈을 보지 못하는 그 죽음과도 같은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을 뜨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즉시로 그 제자들과 오랜 시간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이 사울은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를 따라다니지 않았죠. 그러나 며칠 제자들과 함께 있은 다음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네, 바로 그 사흘 동안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만나는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비록 사흘,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속성 코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만나는 역할, 즉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경험을 그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건 사실 출애굽기 이야기이긴 한데 모세가 여기서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은 모세 역시 신의 산이라는 것에 올라갔지만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도 죽음과도 같은 그 40일을 보내면서 죽음의 기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근데 죽어서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이들은 살아서 천국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어요. 마찬가지로 사울도 아마도 이 기간에 고린도서에서는 내가 삼층천에 올라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경험을 이 기간에 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런 경험을 언제 그가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깜짝 놀라죠. 왜요? 이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멸하려던 자. 그렇죠? 교회를 멸하려고 왔는데 여기 온 이유가 뭐냐? 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이 끌어가려고 온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겠는가? 사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대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진 상황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하고 잘 대해가지고 박해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자기를 직접 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대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강조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사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잡으러 온 사람이 너무 유명했겠죠. 대제사장에게 그런 권세를 받아서 사실 한두 명이 왔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사울을 따라서 온 사람들의 숫자가 꽤 됐을 거예요. 몇십 명 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팀을 이루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겠다고 그냥 온다. 야, 소리가 들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이 온대. 뭐 대단한 사람인가 봐. 뭐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뭐 랍비 가말리엘에게서도 배우고 뭐 엄청나게 능력이 있고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인 수완도 좋은가 봐.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정작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죠?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뒤엎어버리시는 권능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를 모든 사람이 다 믿어도 이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아닙니까? 교회의 대적 중에서도 최고의 대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하지도 않는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위협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나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네, 황당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여러 날이 지났어요. 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그야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메섹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 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죠. 예나 지금이나 꽤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한마디 하고 끝낸 게 아닌 거죠. 여러 날 동안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셨던 것처럼 사울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일과 똑같은, 왜 이러죠?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사울이 지금 당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약간 이 버튼이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예.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위에서 워낙에 사울이란 사람이 나름대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꽤 지위가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나름대로 이 연락망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저 사람이 갑자기 이단에 빠졌다 하더라 그래도 가까운 사람은 있고 당신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 네. 사울이 어디로 가는지를 딱 보고 있다가 백주대낮에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는 계교를 꾸며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린치죠. 린치를 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누굴까요? 사울의 제자입니다. 사울의 제자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죠? 이 참 애매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아마도 같이 왔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같이 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메섹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고 듣고 믿은 유대인들이 생겼을 수도 있죠.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사울 한 명은 아니었고, 사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다메섹에서도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같이 온 사람들 중에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벌써 사울은 복음의 열매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광주리에 담겨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지는 상황은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똑같은 동명이인이긴 한데 다윗의 그 장인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아내 미갈, 사울의 딸,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죠. 예. 창벽으로 이렇게 끈으로 달아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바로 사울이 다윗이 당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일이에요. 몰래 야반도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다윗이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러한 다윗이 이런 도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즉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마치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 광야에서 그 세력을 모아 결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이라고 하면 사울 왕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고 진정한 초대 왕은 다윗 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영광의 왕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영광을 사울도 얻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에 달려서 성벽에 달아 내려져서 도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아하,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사울에게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을 사용하셔서 다메섹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그 교회를 잔멸하려고 온 사람이 이렇게 다윗처럼 도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울은 이제 자기가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핍박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이렇게 밤에 도망가는 것은 비참하고 굴욕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일과 굴욕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게도 최고의 핍박자였던 사울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또 몇몇 교회에서 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방역수칙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역수칙을 저희들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지키고는 있습니다만은 방역수칙 잘 지킨다는 것이 뭐겠어요? 결국 모이지 못하는 겁니다. 잘 모이지 못하고 얼굴 보지 못하고 기껏해야 이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전화로 이런 거로나 겨우 연락할까 말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빠져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힘든 여건이죠. 어렵습니다. 함께 성도들이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서로를 축복하지 못하고 서로를 함께 붙들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뒤엎어서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실 수도 있다는 기대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 힘들지만, 비록 지금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걸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건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셔서 고통과 멍해가 있으실 수도 있죠. 직장에서 또는 가정 가운데 또는 신체적으로 건강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뒤엎어져서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고 오히려 나를 살게 하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굴욕과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고통이 오히려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리기만 한다면 지금 나의 고통이 기쁨이 되고 지금 나의 굴욕이 영광이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오히려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중심으로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정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교회를 핍박한 자 아닙니까? 사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다니요. 이건 씻을 수 없는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죠. 그의 중심에 그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거든요. 어리석었지만 바보짓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잖아요. 이런 최악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셨고 그의 중심에 이 녀석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다. 이 녀석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서 이런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다. 잘못 알아서 그렇다. 몰라서 그랬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셔서 붙드시고 넘어뜨려 버리시고 완전히 딱 부러뜨려 버리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잖아요. 오히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네, 그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혹시라도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있으신 분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 중심이 올바로 서서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거 알고 말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가 여기서 11조 잘 내면 내가 11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돈 더 많이 벌게 해주시겠지. 이런 계산적인 거 말고 말입니다. 그런 거 말고 진짜 믿음으로 진정한 바른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분명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뒤엎어서 지금 경험하는 굴욕을 뒤엎어서 기쁨과 영광과 평탄함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시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뒤집어 주실 것이다. 엎어 주실 것이다. 이 어려움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큰 영광, 더 큰 기쁨, 더 큰 번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중요한 것은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게 중심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정결하게 외식하는 자가 아니고 계산적으로 나가는 자가 아니고 그저 주님 사랑하고 그저 주님을 높이고 그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 섬기다 보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서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전염병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 상황 때문에 정말 생계가 어렵고 삶이 힘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뒤엎어 주셔서 참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고 참으로 진정한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 이 모든 굴욕들, 이 모든 안타까움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사 주님의 영광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과 번영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이것까지 사용하실 것이다. 지금 내 눈물, 지금 내가 흘리는 땀을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겠다는 마음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생각, 외식적인 생각들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정결함이 남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영혼, 중심이 뜨거운 영혼으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 위에 우리가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형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모든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